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중심이 되는 교리가 되어가지고 예수 피공로로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문화는 그 사람이 지키한 도리, 예절학, 의리학 이런 것을 가지고 죄를 속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적인 것은 이제 그 인격적 하나님, 주제적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까 픽공로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본체 하나님과 본심의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서 광신자, 무속신앙, 부적식 신앙으로 우상숭배 신앙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지심을 사람들이 강조하고 신비에 빠지고 사람이 어떻든 자기가 할 도리는 안 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무속신앙으로 방향이 잡혀서 가기가 쉬운 것이 이 기독교 교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제 더군다나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은 십자가 도를 통해서 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실 때 그분의 그 도덕의 능력은 의리와 예절과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은 뭐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지막에 성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그 삶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운 거지. 자기가 사명은 그걸 가지고 왔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모면하게 해달라 이런 자기 소원도 올렸지만은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의 내용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율법의 문화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본체와 본심에 대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문화에 나오죠. 뭐냐? 다니엘이 뭡니까? 임금을 잘 섬겼고 남은 나라에 가서도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살았죠.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이웃에게 한 것이군 내게 한 거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진실하고 신하로서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총애를 받은 것이죠. 그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된 거죠.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뭡니까? 가례를 잘 지킨 사람입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예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무집에 가서 예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학자는
타국에서 종으로 팔려온 아이가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심부름을 시작하다가 가정의 전체적인 걸 책임 맡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여자가 유혹을 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사람의 도리는 바로 주인을 진짜 진실되고 성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에 의해서 바르게 섬기는 것이 거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선 받을 건 받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절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보디발 부인을 물리쳐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은 거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그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장부로서 당연히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유교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지. 왜? 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뭐 남한테 뭐 존경받고 돈 생기고 뭐 유익이 있고 명성을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장부로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장부로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군자의 길이다. 이러한 도덕적인 것으로 의식화됐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지. 의병들이 나올 적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지 뭐 의병들 뭐 상금 준다고 나왔습니까? 복 준다고 나왔습니까? 이름 날리려고 하지 아니에요. 자원해서 그건 자기가 이 하늘의 뜻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율법의 문화가 구약의 유대교 문화가 그렇게 사는 거죠.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율같이 그 누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지. 그 이방 여자면 가래를 잘 지킨 거예요. 왜? 명언들이로서 이제 남의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말이지 뭐 힘들다고 해서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이 상속을 받을 것이 있으면 섬기고 힘들면 안 섬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이 탈을 쏘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거요. 시어머니가 중풍도 걸릴 수도 있고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자기 삶이 불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짐승과 다른 것이 뭐냐? 사람이 하는 도리라. 그 이방 여자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 뭐 남은 나라의 이방 여자가 말이지 유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뭐 학식이 많았겠습니까? 뭐 교양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속마음이 가정에서 그렇게 가래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하루의 뜻이 바로 이게 사람에 가는 도리다. 이렇게 한 것이 유대교의 구약의 문화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권능도 있지만은 그 속에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바로 진리가 충만한 삶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이 피 흘림이요. 왜? 십자가를 저는 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희생하는 행위의 결과가 피 흘리는 건데 그냥 핏공로로 구원받다 이렇게 구속사업을 그렇게 해다가 해뭡니까? 요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지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간음죄를 짓고도 강단에서 서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성직장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내가 며칠 전에 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의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관상 보고 사주 보고 집터 보고 모니터 보면서도 그걸로 직업을 하고 돈 받아 먹으면서 천주교를 댕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이 바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통적 신앙이 뭔 것을 제대로 이 가르치는 사람이 안 가르치니까 이 신앙이 완전히 엉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세속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뒷구녕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모르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있고 사주팔자도 보고 이것이 왜냐?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 도 안에 있다. 이것을 율법에서 가르치는 거죠. 왜? 왜 유교 문화에서 유대교 마냥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이거요. 하나님을 믿는 건 사람의 관계 속에 믿음의 도를 지키는데 남을 섬기려면 거짓 없이 섬겨야 된다 이거요. 그 남의 마누라를 건드리면 그건 안 된다 이거요. 이게 요셉이가 걸어간 길이거든. 이게 유대 문화의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그 고전적인 우리나라면 고전적인 구전되어 있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도 받고 뭐 이렇게 가지고 성현들이 선지자들이 만든 책이 바로 탈무드거든. 그 탈무드가 배경이 돼가지고 모세오경이 나온 거야. 그럼 기독교 유교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뭐 유교가 생기기 전에는 다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성현들이 거듭나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도덕적인 것이 기본적인 양심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구전이 되면서 발전한 거지. 그래서 유학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지. 처음부터 유도가 생긴 게 아니야.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성을 창조해가지고 이성에 의해서 그런 분별력이 기본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산물이 다른 나라보다 특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외국 것이 좋은지 알고 먹다가 이 한국 것이 좋다. 이게 쌀도 한국 것이 좋고 과일도 한국 것이 좋고 말이지. 사람도 이제 한국 사람이 진짜 말이 머리가 총명하고 아주 이것이 요즘 두각이 나타나잖아요. 왜? 뭐 외국에 가서 명문대학 수석은 여자들이 다 점령하고 뭐 노래도 한국 여자들이 세계적으로 잘한다고 말이지. 근데 원래 그러한 은혜를 타고난 거지. 근데 옛날에는 그냥 돈이 없었으니까 겉으로 다 이제 그렇게 못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지. 근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머리도 둔하고 미개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껍데기만 보고 미개한 나라다. 그 미개한 나라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묵살해버리고 사실 우상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나 초대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그러든 말든 제사는 하나 안 지내고 뭐 귀신한테 절하는 건 안 하지만 인간관계를 통해서 수천 년간 이루어오던 인간의 도리를 지켰기 때문에 초대교인들, 성직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의 교리는 관심이 없지만은 믿는 사람은 믿을만은 하다 이거요.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는 흠이 안 잡히고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받은 거지. 그러게 왜? 그것이 유대교 마냥 유대교가 그리스도를 안 믿거든. 유대교만 믿는 거야.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이 무장이 돼가지고 유대민족이 어디 가든지 1등 국민 소리를 듣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가진 것을 좋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몇십 년 동안 복음이 잘못 간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인자와 진리로 구약에는 본체적 하나님, 본심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 공의와 정의의 법이 죄를 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선행이 죄를 사한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핏공로라는 건 선행의 결과지, 선행이 없는 십자가의 의가 없는 핏공로는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방납듯이 얘기하는 부족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아라 이거야.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가져가신 의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인자와 진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가 거기에서 오는 거고, 거기에 구원이 오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개념은 이 헬라어에 보면은 그 두 요한복음 14장 16절서 20절서에 보면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낸다 그랬어요. 그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개념이 헬라 말에는 다르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류는 같으나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알로스라고 하고, 종류가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킬 땐 헤테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바로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동일한 똑같은 분이지만은 다른 분이다. 성부, 성자, 성신이 뭐요? 일체이면서 역할이 다르죠. 그러한 성령이 오시는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와 엄마와 아버지가 천륜의 정을 타고났지만은 학교 다니고 성장하지 않을 때, 보통적으로 살아갈 땐 어떤 사랑을 줍니까? 잘못 행동하고 잘못된 삐뚤어진 길을 갈 때는 그 잘못된 것을 곤쳐서 내 자식이 바르게 가게 하게 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매도 때리고 혼도 내키고 말이지. 또 아니면 또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해주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완전히 성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죠. 언제 합니까? 자식이 죽게 될 때 어머니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다든지 불에 타서 죽을 때는 자기가 대신 죽고 자식을 살릴 때 지성을 다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 속에도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론상으로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그건 진리로 보는 거고,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은 그건 뭡니까? 사랑,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 대부분 지정의 하면은 이 감성적인 것은 겉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동양인들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 시대는 뭡니까? 인자와 사랑이, 인자와 진리가, 인자는 사랑 베푸는 것이 감정입니까? 이성입니까? 감정이잖아요. 그 유학에서도 인의예지는 속사람, 진리에 속한 감정이고, 시기질투, 분쟁, 악의 약독, 인간의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나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는 그런 감성은 타락한 인간의 육에 속한 감정인데, 이걸 착각을 하나요, 기독교인이. 그래, 오늘날 종교지도나 목회자들이 이 겉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동양에선 교원정색 가문이설, 경교로운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거는 군자가 될 수 없다, 이유를 가르친 거죠. 왜? 우리가 얘기하는 감성이라는 것은 측은지심, 사단에 속한 감성을 얘기하는 거지, 겉사람의 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을 이루는 측은한 마음을 갖는 감정을 가져야지.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좋아하는 감정은 그건 마귀 문화에서 온 거란 말이야. 죄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측은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바로 동양인들이 성리학을 통해서 깨달은 인의예지에 대한 그 감정을 측은지심은
속했다. 그 사단 7종을 구별해 놓은 거죠. 그럼 구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겉사람의 감정이 있지. 바울이 얘기하듯이 바울이 그때 뭐 사도로 선택받을 때 뭐 그때서부터 무슨 뭐 신약의 주관자가 아니잖아. 그때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바울이. 그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상식을 가지고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별한 거야. 어? 겉사람을 인격적인 걸로 보면 안 되는 게, 겉사람은 마귀 문화에 사로잡힌 거라 이거야. 이걸 죽여야 된다는 게 기독교는. 성령을 통해서 육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타락한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을 죽여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도다. 십자가도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불교고 육이고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게 율법의 문화야. 왜? 불교가 산속에 들어가서 십지보살 같은 거, 유승론 같은 게 다 뭡니까? 그거 곤치는 거예요, 그거. 그걸 해가지고 수양하는 거야. 자기 타고난 성질머리 곤치는 거. 그것이 수양론이다, 이거야. 그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전부 다 그것은 이성으로서 알 수 있는 거야, 이성으로서. 근데 그것을 바로 종교 문화를 통해서, 종교 철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동서양이 다 그거 훈련 받은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도 안에서 그걸 완성시킨 것이다, 이거요.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 보혜사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동질이면서 역할이 다르지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땐 기사이적을 행하고 우리를 직접 측은지심을 베풀고 우리를 사망해서 살려냈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부의 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성자의 시대,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는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령론을 그냥 보혜사를 그냥 두루뭉실히 보혜사 이렇게만 해석하지, 이 다른 보혜사라는 개념은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시대에 역사하신 성령과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신 성령을 다른 보혜사로 표현하는데, 예수님과 동일된 똑같은 혁성을 갖으신 분으로, 역할만 다른 분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헬라어는 구별이 되는데, 내가 요즘에 좀 학문을 깊이 하는 학자들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 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 구약엔 다른 보혜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현대 신약을 그러한 개념이 있나 한번 해석을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그것도 자기도 책을 붙여가지고 온다고. 신약은 히브리어로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 얘기 나하고 이제 서로 이 깊은 영성세계, 예수 안에서 우주 만물이 통일되고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이론을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 나하고 계속 통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히브리어를 평생 전공하고 한문도 좀 배운 사람인 분인데, 일반 목회자들한테는 잘 얘기를 안 하죠. 왜? 우리가 이제 일반 목회자들이 모르는 아주 예수 안에서 모든 종교가 용해되고 예수 안에서 통일돼 가지고 예수의 인격을 담고 거룩한 무리가 되는 그러한 원리는 이치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은혜가 함께 해야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요즘에 내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동양에도 유대교나 동양에나 비슷한 것이, 동양이 더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는데, 왜? 이 사주라고 하는 걸 보면은 마귀 역사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는 또 천군 천사와 무슨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사주에 뭐요?
사주에 보면은 길복성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천덕을 타고난 사람은 흉악, 귀신이 발동을 하지 못한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불교에도 보면은 그 석가가 말이지 불도를 득도하기 위해서 사탄이가 싸운 거 이네 있죠. 근데 그런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의 영이 다른 보혜사가 아니냐. 헬라어로 그렇게 선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마지막에는 심판날에 모든 종교가 예수 안에서 사르 걸러서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신무리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일반 사람들에게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왜? 성경의 헬라어로는 그렇게 구별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게. 히브리어의 문맥에 의해서 신약은 다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이걸 내가 요즘에 다른 종교도 영성이 많거든. 기독교만 영성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도 영성이 있고 수양학이 있다 이거야. 근데 기독교가 무엇이 다르냐 이거야. 이걸 진짜를 해석을 해서 이것이 기독교가 체계화가 돼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단도 안 나오고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거기에 의해서 완전히 이념화돼서 그걸 신앙으로 성화시켜서 주체의식을 갖고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순신 장군 같이 독립운동하는 사람 같이 그러한 신자로 수양이 돼야 그래야 그 교인이 환난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신천지가 여길 와야 구원받아 쭉 줄란셈 때문에 가고 또 여기가 구원받아 그런 주대 없는 신앙, 그런 신앙에 주체성이 없는 신앙 가지고 그 구원받겠습니까? 다 지옥에 가지. 이것을 누가 해서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섬길 잘 섬기고 자기가 자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율법에 자유하는 신앙, 정말로 주인의식을 갖는 신앙으로 이 말세는 무장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자와 진리로 죄가 속함을 받는다. 이 의미는 바로 이 핍공도라고 하는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진리, 피조물로서 진리를 정성을 다해서 자기 유익을 거치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지선을 행하신 말씀이 십자가 지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건 뭐냐?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남녀가 서로 사귈 때 어떻게 사깁니까? 의심을 하면서 경계하지요. 하다가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평생 버리질 않겠다. 나를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이 확인이 될 때 그때 뭐가 합니까? 마음이 가지요. 마음이 갈 때 행동이 옮겨집니다. 행동이 옮겨질 때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몸도 주고 사람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수의 그 십자가 의를 보시고 그를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이게 생명의 능력.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섬겨야 그 사람의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을 해가 피를 빼가지고 가르쳐놔도 늙어 저 아버지가 중풍 걸리고 치매 걸리면 아이고 뭐 저 요양원에 가다가 쳐받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 병문안만 가면 된다. 이걸 효로와 여기지. 그러고도 천당 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들 방문해야 된다. 그건 지 욕심으로 천당 가기 그런 식으로 신앙을 배운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 60배 100배 준다고 드리고 선행도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뇌물이지 선행입니까? 이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된 신앙인데 이걸 뜯어 건치라는 거예요. 뜯어 건치고 어리로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로 죄가 속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본체적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현대교인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도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역사로 나타나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가야 일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도 신뢰가 갈 때 마음이 가서 믿어질 때 행동에 옮겨지는 거예요. 사람도 남녀가 사귈 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 몸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어때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됐는데 옛날 세대는 남녀가 서로 믿어요. 남편 이름으로 해놔도 내 것이고 내 이름으로 해도 남편 것이고. 근데 요즘에는 결혼해도 부부가 재산 따로 갈래요. 이놈이 언제 배신할 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다 그게 유행하여 있다 이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사람도 내가 그렇게 상대방도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율법보다 더 발전해야 되는데 율법보다 후퇴하는 것이 전 세계 기독교인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뭐 기분 맞으면 교회 다니고 기분 안 맞으면 안 되고 서구 유럽 마냥 경제가 넉넉해지면 교회 안 다니고 세상이 살기 좋으면 안 다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그게 믿는 겁니까? 그 의리 있는 신앙입니까? 그게? 의리의 신앙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부가 진정한 의리가 있는 건 뭡니까? 오래 살면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알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압니다. 겉사람은 부딪혀도 속사람은 의리로 묶어져서 죽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내서 남편이 그래 되면 아내가 그렇게 되든 남편도 재산을 팔아서 아내를 살리려고.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신뢰를 통해서 맺어진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계를 그래서 사람이 이래요. 사람들 뭐라 해요? 부부지간에 뭐예요? 미운정 고운정 들어간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경험에 살아본 사람이 미운정 고운정. 성질이 안 맞아도 밉지만은 그래도 의리를 지켰다 이거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정치꾼 놈들 마냥 교원정색 가문이술 사랑한다로 뒷구녕 바람 피우고 재산은 지 혼자 가지고선 언제 이혼할는지 모르니까 따로 이게 기독교인입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까? 이건 마귀 문화로 생기는 겁니다. 전부 다 마귀 문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나라는 건 뭐요?
그런 문화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 거, 하나님의 속성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사람을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그거요. 근데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인자 진리를 이루기 위한 수양의 노력은 안 하고 그냥 핏공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뭐요? 이사야 시대 마냥 너희들이 대해로 모이는 거는 모이지만 속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니까 내가 너희들 대해로 모이는 원치 않는다. 이건 구약 시대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정신을 차려서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살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아.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꼭 신비적인 능력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성경에 대해 모로독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니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경에 나온 얘기요. 모로독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야.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아난 거지. 거기에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구약시대는 바로 주제적 하나님을 설명,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설명된 거지, 이성종교에서는 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인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다른 인간관계에서 복도 받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인간관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뿐이지, 그 배후의 조정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지. 어느 종교든. 왜? 여러분은 감정을 하나님이 주셨지 뭐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이성도 하나님이 창조했지 뭐 인간이 있어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짐승으로 태어나는 그거 없죠. 그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 걸 얘기하는 것이 그 이치학에서 인자와 진리로 표현하는 거지, 사람의 도리로 표현한 것이 율법의 문화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로 믿으세요. 그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큰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열매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